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국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찬송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이어서 찬송, 찬양에 대한 새 노래에 대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한 거 약간 정리해 가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은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과 질병이 뒤따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말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혀의 권세는 불의 권세가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고도 남기에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인생의 목표와 꿈도 없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그 말이 저주가 되거나 상처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할 때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 생각과 마음이 막 온 잡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립니다.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잠이 옵니다. 졸음이 옵니다. 잘 안 들려요. 집중이 안 됩니다. 좋은 말, 생명의 말씀을 사단이 강력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고 내게 생명길이 열리게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며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다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죽었던, 병들었던 내 몸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해지고 다시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활력이 되어서 살아있어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은혜롭게 막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슬럼프란 게 있습니다. 인생에도 오르막길이 있다가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슬럼프가 와서 은혜가 잘 안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만 봐도 눈물이 나고, 찬양만 해도 막 콧물이 나고, 어떤 조그만 일에도 감사했어요. 만족했어요. 그런데 이 슬럼프가 오면, 영적 슬럼프가 오면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냥 불평이에요. 내 삶이 만족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생각하면 하나님 나 이 수렁에서 구렁에서 건져만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먹고 마시고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누리고 혜택을 받고 있어요. 문명이 우리 50년 전쟁의 60년 70년보다 지금 현재가 풍요로워졌어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옛날에 그때 가난하고 힘들 때 막 기도했던 거, 그렇게만 해주세요 하고 했던 걸 잊어먹고 오히려 지금이 더 불평하는 거예요. 더 감사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은망덕이란 말도 있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지난날의 그 과거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려요. 망각하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영혼의 생명의 말씀의 길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응급실에 우리가 가서 치료하고 응급처치를 하듯이 응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금식과 찬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막 찬송가를 떠오르면서 중얼중얼 찬양을 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해야 돼요. 강력하게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거, 배고픔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금식과 찬양이 하나님께 응답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살아나야지 우리의 영과 몸도 회복될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죽었던 내 몸과 혼과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영과 혼이, 우리 병들었던 몸과 영과 혼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찬양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의 슬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덮고 위로하고 새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 길이 잘 뚫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름다운 곡조를 담아서 선율에 따라서 멋지게 곡조를 따라서 가장 아름답게 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말씀의 곡조가 음률이 담겨서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춤추며 갈 수 있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나오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우리 혜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래도 여기 부른초등학교는 시골이어서 애들이 좀 적어서 그런지, 애들이 시골이어서 착해서 그런지 욕하는 사람들이 없어, 학교에 별로. 그런데 있잖아, 센터나 어디 가면 얼마나 애들이 막 조그만 저학년부터 쌍욕을 하고 입에 못 담을 욕을 해서 혜아가 깜짝 놀래고 욕이 싫대요, 자기는. 그런데 요즘은 중학생들 막 어린애들 모여 있으면요, 지금 각종 은어에 막 알아듣지 못하는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또 이상한 은어부터 해가지고 또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괴롭다. 막 좋은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탄식의 소리와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거나 욕이나 사람을 공격하거나 상대를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뒷담화는 막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드라마를 봐도 좋은 언어가 별로 안 들어와요. 드라마를 봐도.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많이 안 보려고 그래요. 드라마를 보면 좋지 않은 막 막장의 막 언성부터 톤부터 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혼에서 끌어올라서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름다운 곡조로 말할 수 있는 그 음율이 담긴 말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곡조로 아름다운 얘기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부정적으로 더럽고 타락한 세상의 언어가 아닌 정말 하늘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노래가 절로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나 찬송이 막 기쁨으로 흥얼흥얼 매일 걸어가면서 나오질 않거든요. 그건 은혜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교제 안에 있는 자만이,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걸어가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이 노래가 생각나서 부르지 않아요.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곡조, 하나님이 찬양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에 그렇게 본연의 하나님께 창조주에게 찬양하지 않고 그 찬양보다 세상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세상 노래가 계속 귀에 담고 영혼에 담기는 거예요. 영혼의 그릇에. 그래서 걸어가도 막 세상 노래가 나와. 막 노새 젊어새 띵가 막, 응? 이런 막 세상 노래만 부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은 건강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30대, 40대, 50대 가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급격한 놀라운 변화를 받아요. 인생이 허무해지고요, 공허해지고 외롭고 이상하게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수금과 비파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찬양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조가 음율이 담긴 말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전인 우리들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 곡조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몸의 모든 병들고 썩어지고 녹슬고 잘못된 시스템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는 길이 막히고 그 찬양이 불러지지 않고, 그렇다면 어둠의 영이 우리를 꼭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꽉 뱀이 막 칭칭 감아서 손과 발을 못 움직이게 뱀이 이렇게 칭칭 감은 것처럼 니어오다니, 사단이, 뱀이 우리를 칭칭 감고 있기에 찬양이 안 불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계속 교회들에게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귀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귀가 2개인데 하나만 갖고 태어난 사람, 하나만 지금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에요. 다 똑같이 있는데 분명히 마지막 때에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닫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없어요. 귀 있는 자들, 그러면 귀 없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귀 없는 자들. 여러분, 귀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달린 귀 말고, 여러분, 귀가 양쪽에 귀가 없다고 생각해서 칼로 잘라 베버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보고, 오, 이거 밸런스가 비대칭이 안 맞고 흉측하게 괴물처럼 보일 거예요. 피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 귀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흉측할 것 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아주 끔찍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름다운 곡조로 흘러가서 영혼 깊숙한 샘 속에서 다시 입술로 최종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있는 몸과 영과 혼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찬양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더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그토록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혼자 있을 때는 방에서 혼자 제 방에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대부분 시간들은.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가족들이 있는 거실에 나오거나 이러게 할 때는 가끔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들고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계속 어머니 옆에다 놔뒀어요. 뭘 틀어놨을까요? 찬송가. 찬양을 본인은 의지가 없어요. 안 들고 그러지만 계속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그 찬양이 기가 막힌 게 뚫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 시끄럽다고 끄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끄지만 그게 은혜거든요, 사실. 그 찬양을 자꾸 시끄럽지 않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려야 돼요, 귀에. 그리고 그 곡조가 입에로 자꾸 고백되어져야 돼요. 무의식적으로라도 흥얼흥얼 될 정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하루 365일 흥얼흥얼 거리는 사람,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내가 구하지 않아도 복을 렁굴채 그냥 하나님이 한량없이 쏟아지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잡혔어요. 그래서 결박되었어요. 쇠사슬로 손과 발이 묶였어요. 내일이 기약되잖아요. 어떤 고문을 받을지, 매를 맞을지, 죽음을 당할지,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급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감옥에 땅이 막 흔들려서 큰 지진이 일어나요. 쫙 갈라지면서 갑자기 철장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리고 손의 쇠사슬들이 부러지면서 다 벗겨져요.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었기에 그랬습니까? 기도. 뭘 했다고 합니까? 기도.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어요. 뭘 했다고요?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에는 이런 은혜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금식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영혼의 건강과 모든 인생의 것들을, 성공도 결정한다고. 40일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죄가 모두 씻기고 회개가 되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과 40일 하긴 하는데
진짜 은혜가 임하겠어? 아유 40일 그래 해보지 뭐 하고 의지로 그냥 하는 사람과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어떤 게 진짜 믿음이겠어요? 기도와 찬송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하고 이건 내 것이야 나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와 기가 들려 막혀가지고 졸고 딴짓하고 아멘도 하지 않는 사람과의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코람되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지금 뭐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극한 상황, 그 침울하고 외롭고 낙심되는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절망을 넘어서 포기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기도와 찬송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옥에 갇힌 것 같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인생 가운데 적대적인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마주칠 때 인생 가운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반응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믿음에 반응하는 방법 중 하나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외롭고 공허하고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결박되어 있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힘들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제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모르시잖아요 라고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 조직 하나,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제일 잘할까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뉴스인가 프로그램을 보는데 70 넘은 노인들 50년 이상 같이 산 부부들 몇 쌍을 불러놓고 사이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할머니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몇 프로나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아내는 반대로 평균이 70% 정도 알아요 하는 게 제일 많았어요. 답이. 그런데 남편들한테 반대로 물어봤더니 할아버지는 할머니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몇 프로 아는 것 같아요. 50년 넘게 살았는데 그랬더니 대부분 할아버지들은 저 할망구 마음을 잘 모르겠어. 오늘은 막 반찬을 해줬다가 그 다음날은 막 잔소리했다가 막 여자 마음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내를 같이 오래 살았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비슷한 확률이 50% 정도 알겠다는 거예요. 절반 정도. 100% 알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평생을 살았는데. 인생을 그렇게 360일 애도 놓고 살았는데. 인생의 어려움, 희노애락을 다 겪었는데 볼 거 안 볼 거 다 봤는데 내 모든 몸의 신체 부분까지 다 봤는데 나를
잘 모르겠대요. 평생을 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몇 프로나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그 설문조사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100%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질문에 심오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아내를 아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보다 내 자신 아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봤어요? 내 내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 봤습니까? 얼마나 깊이 내 머리의 생각과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나란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을 지금도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성찰하고 얼마나 성경을 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지금도 저는 고뇌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쭈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와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알려줄 것입니다.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도 내 아내나 내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그 위엄과 존귀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시며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십시오.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받으실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하신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분의 경이롭고 위대하시고 신비로우신 신묘막측하신 그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으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아낌없이 예배드려야 합니다. 아낌없이 마음을 들여 입술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아낌없이 물과 피를 주신 분에게 아낌없이 우리가 있는 형편, 되는 대로 있는 힘껏 다해서 헌금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고 인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 쏟으셨거든요.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상황들을, 염려와 걱정들,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맡길 때 우리가 좌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입니다. 찬양이 곡조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서 하나님께 금양로에 담겨서 그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죽음의 감옥 앞에서라도,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숨이 이 땅에서 멈추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게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리 김양락 원사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숨이 막 멈추는 그날 그 시간이 올지라도 그 시간에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아름답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귀에 들려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도 다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참